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생각했지요. 베드로가 A 플러스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정답 맞췄기 때문에, 물론 정답이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꼭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 급하게 신방을 한 곳 했습니다. 신방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부담인데 급하게 오늘 신방을 한 가정 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갈 테니까 연락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고 이미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이고, 예전에 나중에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믿음 생활 잘 하셨고 집사로 봉사하셨던 분인데 왜 그런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교회를 떠나 계셔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시고, 하여튼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교회 나오신 걸 본 적이 없고, 신방을 가도 꼭 그 타이밍에는 집에 안 계시고, 퇴직을 하셨는데도 그 타이밍에는 집에 안 계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는 꼼짝 못 하시니까, 꼼짝 말고 어쩔 수 없으니까 권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갔어 어떻게 하든 복음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생각보다도 바로 이 말씀, 그래서 가서 오늘 이 말씀 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들었던 얘기니까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말씀 다 들어보셨는데 여기 바요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바요나. 시몬 성인가? 시몬이 성이고 바요나가 이름이고, 바요나가 성이고 시몬이 이름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아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바가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시몬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한인 거예요. 요나.
요나의 헬라 발음이 요한이에요. 요나와 요한은 같은 뜻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잖아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세다 바닷가에서 만나셔가지고 그게 바요나 시몬아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느냐? 교회는 주님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 위에 서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뭡니까? 반석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위에 로마 캐토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신학적인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 복음 위에 서야 된다.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뭐라 그러면 그게 전부 머리를 속였어요. 그 로마의 권력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의 고백, 말씀의 고백, 복음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예요. 복음에 서자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서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 아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또 조금 안다는 사람은 교회 주인이 장로인 줄 알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미 성도가 된 자들도 교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아니요. 물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린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잖아요. 장로가 최고잖아요. 장로교회 여러분 거기서 장로는 영어를 얘기하면 엘더가 아니고요. 엘더가 아니고 프레스비틀이라는 장로라는 말입니다. 감독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라고 하는 말의 장로는 목사, 장로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가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주인님 그 말이잖아요. 주인님. 그럼 나는 뭐란 얘기예요? 나는 하인이란 얘기잖아요. 나는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선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들든 말든, 내 뜻과 맞든 맞지 아니하든, 내 상황과 맞든 맞지 아니하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를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 우리 교회라는 말은 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내가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어떤 모양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조건을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주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주인이 어느 누구도 되지 않고 어느 어떤 사람도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조직도 교회에 명할 수 없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굽히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보다는 종된 내가 더 윗전에 서며 더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는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우선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먼저 가치를 두는 것,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나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은 그저 나의 것을 위하여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의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어리석고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일진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불순종한 요나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노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교회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막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질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권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열심뭉치 들고 있는 그런 권세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편에 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결국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재정이 교회의 능력 아닙니다. 인원수가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요, 로마의 그 엄청난 권세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대단했다는 로마의 권세 남아있는 건 폐허밖에 없습니다. 폐허.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있는 입간판에 적어놓은 안내 문구가, 여기가 바울이 뭘 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뭘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지금 가보면 돌멩이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권세, 그 이후에도 어느 세상의 권세도 영원한 권세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9절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열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본인이 그래요. 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이,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들의 선배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걸 봐서는 교회를 모르는 분 같지가 않던데 본인이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진리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대하여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죽음도 나를 두려워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내가 가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능력 되신 여호와여,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능력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대항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시면류관과 창과 죽음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겪고 죽음을 능히 싸워 이겨 승리하며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대항하여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아버지, 죄악이 만연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과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의 믿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망한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가진 바른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동시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가슴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심령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주님을